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 삼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계속 비교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서 이번 주는 이 37편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냥 쉬운 거리면 모든 자녀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계속 악인은 우리를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그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계속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지요. 때로 기도의 문이 닫혔어요. 속상하지요. 삶이 너무 분주하지요. 다 이유가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그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자, 오늘 역시 세 부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27절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37편에서는 이어지는 곳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성경은 심플하게 언급합니다. 내 양심이 안다. 내 양심이 이것이 거리낌이 없이 바르면 맞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자꾸 양심에 찔립니다.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한 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야 합니다.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은 늘 우리의 영이 예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삶은 우리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가기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함이 무엇인지 성경은 조금 더 설명하는데 30절 31절로 이어가면은요 혀를 통제해야 된다, 언어를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는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잘 통제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찬송,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시죠. 구름만 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보다. 그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을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일들을 하느라 늘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6일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몇 번 하늘을 보셨습니까? 몇 번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내 분주함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내 언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가 아니었다면, 내 언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이름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감각했었고, 그만큼 우리는 분주했었고,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심판주 앞에서 그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악인이 그러할 환경을 다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살해할 위협을 주고 활을 사용하면서 늘 우리를 그쪽으로 가고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번성해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번성함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 온전한 사람의 풍요로움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진정 우리의 풍요로움은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어떤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도둑이 와서 가져갈 것이 없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와서 평안 안 가져가잖아요. 사실 훔쳐갈 수도 없는 거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 없는 평안, 기쁨, 믿음,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것들이 혹시 방전되어 버렸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배 전날 새벽에 이것들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보라. 우리의 눈은요, 항상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은 자꾸 왜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러죠. 하지만 10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한 사람은 정직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셨는가 하면 그 역할을 하라고요. 누군가는 정직한 자를 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정직한 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의인을 온전한 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온전한 자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미끄러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집니까? 미끄러지면 일어서기 힘듭니다. 한순간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미끄러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순식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정직한 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보냈겠습니까? 정직함을 보이는 것이 선교입니다. 깨끗함을 보이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이티에 선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티에 선교 가다 보니까 그 땅은요, 아무튼 모든 게 다 쓰레기입니다. 염소가, 돼지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먹지요. 심지어 아이들도 흙을 주워 먹고 쓰레기를 먹습니다. 그 땅이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는데 갑자기 보니까 함께 갔던 우리 선교팀도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사실 쓰레기통이 없어요. 온 군데가 다 쓰레기니까, 전 땅이 다 쓰레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교팀으로 갔잖아요.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별하자.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지만 뭔가 하나 구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쓰레기를 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보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것 아니냐. 이것이 선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일터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밥을 먹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웨일즈를 가게 되면 웨일즈 사람들은, 시카고에서 온 이민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예배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갈 때, 선교 훈련을 우리 유스 그룹을 시킬 때에는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셔널 샤워. 미셔너리 샤워가 있는데 집에서 샤워할 때는 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놓고 시작하잖아요. 물을 틀어놓으면서 비누칠을 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가 보네요. 예.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선교에 갈 때는 일단은 물을 한 번만 적시고 물 끈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물을 켜서 1분 안에 다 끝내라. 선교팀이 30명이면 그 30명의 물, 40명이면 40명의 물과 전기. 사실 그것은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 웨일즈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가기가 참 힘들고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요, 불편해서 선교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교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Here and now. 우리는 너무 낭비하지 않았는가?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략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웨일즈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서부터 전략하고 내가 정직한 자를 보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그래서 선을 행하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영이 예민해져서 다른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점심만큼은 온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오셔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미 식당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특별히 이웃들 있으시면 함께 초청해서 교회에서 점심도 드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며, 그 자체가 바로 웨일즈 선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는 특별히 합동 예배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사단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긴 합니다. 교회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일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하나됨이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세워진 일꾼을 축복하고 다음 미래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를 함께 꿈꾸는,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게 공동회와 주일 예배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웨일즈 선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